하나님 주신 음성으로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넘어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같이 4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이 존재적인 축복을 이미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입니다. 오늘 지난주에는 우리 소금과 빛이라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벗어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리고 있죠. 너무 5장에 많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많은 응답을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수님과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실 이 성경 전체가 주시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강력한 그 무언가를 담아내고 시선으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라고 하는 이것들은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를 결정짓는 그 방향과 사역과 모든 것을 다 포함한 어떤 출정식의 메시지고 그 결론을 주시고 그 결론을 향해 가는 이정표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굉장히 크리스찬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시선, 올바른 시선, 주님이 주신 그 확고한 주님이 주셨던 시선을 가지고 우린 성경을 대면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인스턴트 같은 시대예요. 요즘 대세가 그런 것처럼 빨리 쉽고 내 입맛에 맞는 것을 너무나 얻기 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도 우리 신앙생활도 빠르고 급하고 원하는 대로 필요한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고 얻기 원하는 욕망이나 습성들이 너무 강한 시대가 됐어요. 네. 우리나라에 가진 굉장히 아주 뛰어난 정말 그 세계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우리나라의 문화가 하나 있습니다. 뭐 같아요? 예? 빨리빨리는 뭐 소문 다 났고요. 와보면 깜짝 놀라는 게 하나 있죠. 정말 이건 어느 나라도 흉내낼 수 없는 배달 문화입니다. 한강에 앉아있어도 그 한강 어디 구석에 있는지 다 짜장면이 배달 오는 시대입니다. 원하는 대로 다 옵니다. 그 자리에. 어디 있어요? 그럼 찾아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문화죠. 대단한 문화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느냐?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을 빠르고 원하는 대로 해결하려는 욕구가 강한 민족이 우리나라라는 것. 불편한 것을 못 견디고 우리는 이해 못하죠. 여러분 서류 하나 띄는데 여러분 이틀이 걸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등본 하나 들어갔는데 몇 시간을 앉아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한국 사람은 이해를 못하죠. 서류 하나 발급하는데 오늘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오늘 안 됐어요. 내일 오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한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여러분들 외국 나가면 흔한 일입니다. 정말 흔한 일입니다. 문서 하나 띄는데 2시간, 4시간 대기 하는 게 흔한 일이라니까요. 러시아 가서 서류 한번 떼어보려고요. 막 정말 곧 주님 오실 것 같이 돼버려요. 막 주님 오시든지 막 지구가 끝나든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중남미 가서 뭐 해보세요, 여러분. 뭐 잠깐 뭐 한다는데 1시간만 2시간을 잡아놓고 공항에 있어요. 뭘 절차를 해야 된대요. 막 여러분 비행기 시간 다 됐는데 뭐 1시간만 2시간 앉아서 계속 이상한 질문하고 있으면 막 환장합니다. 뭐 그걸 꼭 해야 돼요. 뭐 중요한 것도 아닌데 막 시간 다 됐는데요. 성격이 급하시네요. 우리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근데 거기는 그게 당연한 문화예요. 우리는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길들여진 대로 살아갑니다. 길들여진 대로. 딴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같았으면 저 북한에도 어떻게 살까? 살아요.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라. 길들여졌죠. 오늘 주님이 우리의 삶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지난주까지 말씀을 주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완성된 자로서의 중요한 말씀을 주셔요. 오늘 말씀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말씀의 성취의 주인공이란 말씀을 주시지만, 우리 그렇게 이해하지만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보면 이 말씀은 그 말씀을 이룰 자로서의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어떤 것에 길들여진 자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지에 한 굉장히 위한 존재적인 응답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강화해서 주십니다. 내가 이런 존재적인 축복이 됐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 존재적인 축복으로 딱 나를 비춰보면 합당해요, 안 해요? 그게 내 존재인데 우리 그 존재로서 합당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인데요. 그 존재인데 그 존재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녹록치 않죠.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뭐 쉬운 일도 아닙니다. 그냥 녹록치 않은 거예요. 오늘 근데 주님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그것에 대한 답을 주세요.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내가 율법 말씀을 완벽하게 성취하러 왔다라는 걸 넘어서서 그 하나님의 존재적인 팔복을 넘어 존재적인 응답을 받은 소금과 빛을 넘어 그 존재적인 인생에 우리가 어떤 것을 이뤄내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한 지침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말하면 이 율법, 오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오늘 그렇게 설명을 하시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루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넘어서서 아예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장 설교, 또 때로는 산상 수훈, 예수님께서 세례 후에 주셨던 첫 번째 말씀이 뭐였죠? 우리 4장에서 기억을 하십니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는 것.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 예수님의 첫 메시지였습니다. 언약을 회복하고 언약 안으로 들어오고 언약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줬냐? 예수님의 부름받은 공동체에게 주신 거예요. 그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5장부터 그 선포된 이후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과 함께 온 그 소수의 공동체에게 오늘 마태복음 5장의 산상 설교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시작이 팔복의 가치를 설명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강령일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당시 로마와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랬어요? 어떻다 그랬어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 시대하고는 전혀 안 맞는 말씀이었어요. 소금과 빛, 팔복을 넘어서 이 소금과 빛의 존재로서의 더 심화시키는 존재의 응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팔복은 천국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강령이고 하나님 나라의 주체이신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 그리스도가 완성한 응답과 그리스도로 완성된 우리의 응답,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 팔복입니다. 이 상상설교는 쉽게 말하면 왕의 가르침이에요. 왕의 가르침. 그러니까 왕의 가르침이라면 중요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 당시 왕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법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이걸 우리 오늘 이 시간 말씀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까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일까요? 누가? 예수 영접한 사람. 정답이죠. 근데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즉시로 그 부름 앞에 사람들을 부르고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4절로 한번 넘어가 봐요.
요한복음 6장 44절.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 그렇죠. 오늘 무슨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예수님 앞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께서 주님 앞에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께 올 수가 없어요. 자,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마태복음 좀 연결해 보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 앞에 서려고 오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부르심에 응답하고 오는 사람들은 누가 허락한 사람이라는 거죠?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주의 부르심 앞에,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허락된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 그 부르심 앞에 그 말씀을 받기 위해 나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배는 구원의 확증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모든 게 예배인 거예요. 삶에서도 예배자여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러 그 말씀 앞에 나오는 사람이 됐음을 확증하는 이것이, 그 고백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 요한복음 6장 44절에 하나님의 허락된 부름의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 부르심 앞에 나오지 못한다. 우리는 이 늘 말씀을 듣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리와 시간에 목마른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늘 말씀에 목마른 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팔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여러분, 우리 생각해봐도 이 사모함의 시간이 있는 인생이 가장 축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인생, 말씀에 뭔가 추구하는 인생, 이 사람이 가장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 그 시간에 목마른 사람, 그 목마름의 시간이 있는 사람, 사모함의 시간이 있는 사람, 거기에 진심이 있는 사람, 이거 복받은 자입니다. 이 말씀의 자리, 말씀의 시간, 이 목마른 사람이 최고 복이에요. 이게 팔복의 시작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우리 인생을 봐도 제일 우리가 안전한 게, 저를 봐도 말씀 듣는 거,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주 앞에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말씀 받으려 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은혜의 목마름에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에요. 죽은 자는 뭐죠? 이 은혜의 목마름에 무감각합니다. 삶에 말씀이 있질 않아요. 이건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뭔가 여전히 굳어지고 틀려지고 어긋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상태의 삶에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이 죽은 자, 잠자는 자 같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삶에서 은혜의 목마름에 삶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아내려고 무던히 애쓰시기 바랍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어디까지 있어야 돼요? 삶에 있어야 돼요. 삶에 이 은혜의 목마름이, 이 목마름에 대한 갈급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 듣고 말씀 듣고. 아침에 탁 일어나면 저희 집은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틀어놔요. 아침에 일과하고 뭐 그거 참 은혜돼요. 문안 집안에 다 퍼지게 틀어놓고 뭐 하고. 아침에 사람들 바쁘잖아요. 아침에 뭐 갑자기 제가 뭐 다른 게 궁금한 게 있어서 그걸 탁 틀어놓고 막 뭐 이렇게 틀 때가 있거든요. 지금 진짜 건조해집니다. 틀려요. 우리 늘 사모해야 돼. 삶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있는 이것이 삶의 말씀이 연결되고 은혜가 연결된 삶을 끝없이 갈급하게 추구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게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만들어요. 오늘 말씀 통해 나오게 됩니다.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은 은혜의 목마름이 무감각이에요. 여러분 삶에서 교회 나가면 내가 그것이 무감각인지 절대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지 않게 돼요. 왜 이것이 있어야 되느냐? 이건 무엇과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사는 방식이 뭘까요? 지난주에 말한 소금과 빛의 삶이죠. 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예 존재적인 축복을 주신 거예요. 되려고 하는 개념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존재입니다. 소금, 언약이고 빛 비추는 살아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살아내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존재로 이미 됐어요. 자, 우리가 세상의 언약, 그죠? 이 언약의 삶을 살아도 세상은 변해 안 변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진짜 제대로 잘하고 언약생활 잘하고 복음 잘 누리고 그래도 여러분 큰 세상의 흐름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여전히 악독한 정치인 나오고 악독한 산업인이 나오고 악독한 세상의 일들이 나오고 세상에 별일들이 다 생기고 그렇죠. 우리가 엄청 은혜 받았더니 세상에 막 트랜스젠더들이 없어지고 막 방하는 청소년이 다 컴백홈 해버리고 막 했더니 막 이상한 그죠 막 이상한 바들 술집들이 없어지고 그런 일은 안 생겨요. 언론들이 막 교회를 충성해주고 불신자가 교회를 충성해주고 그런 일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더 이상해져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도 점점점. 그럼 우리가 소금과 이 빛으로 살아가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은 안 변한다니까요. 우린 무엇을 하는 거죠? 우린 세상과 소금과 빛으로서의 그 맛과 그것의 매력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계속 어찌하든지 지금 말씀입니다. 더 세상은 좋아지지 않아요. 그러함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함으로 그것으로 끊임없이 살아내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우리의 말씀의 삶이 있는 목마름이 계속 말씀에 연결되는 삶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두 번째, 우리 살아가는 방식이 뭐였습니까? 소금과 빛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 2000년 전에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받았어. 자, 그럼 2000년 전에 팔복의 가르침을 갖고 그대로 살아내면 그 시대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그 시대가 받아들이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저 이상한 것들이었어요. 그 당시 초대교회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 시대 앞에 그 주변의 모든 시대 앞에 어떤 취급을 당했죠? 이상한 집단이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었어요. 초대교회는 모두 이 소리를 들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없이 붙들고 그 말씀으로 끝없이 살고자 한다면 복음의 사람으로 끝없이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 세상에 어떤 소리 들어야 돼요? 저 별종이야. 유난을 떠내 쟤는 예수 믿어도. 야, 내가 아는 장로 내 친구는 야 나랑 같이 술도 한잔하고 막 야 뭐하고 다 하는데 왜 너 이렇게 유난을 떠니? 넌 별종이야.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별종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얘는 유난 떨고 예수를 믿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돌아서면 뭐라고 하죠? 돌아서면 인정해요. 진짜 예수 믿는 거야. 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건 너는 유난히 쟤는 별종이네라고 할 만큼 유난 떠는 예수 믿는. 사회생활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티를 팍팍 내라 그랬죠. 가장 안전하게 만든다고 여러분. 가장 안전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계속 예수 믿는 티를 팍팍 내세요. 야, 왜 유난을 떠냐? 내가 믿는 애는 그렇던데 왜 넌 유난을 떨어? 여러분 지나가 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얘가 유난을 떤 애가 아니면 나중에 속으로 얘 진짜가 여기 있네 이렇게 돼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 불신자도 도와줘요. 여러분 불신자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돼 보세요. 그 최고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좋은 삶일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이고 좋은 삶일까요?
오늘 좀 양태적인 모습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 사람은 보이는 게 다인 사람이 진국일 수 있어요. 양파 같은 사람, 까면 또 있고, 까면 또 있고, 까면 또 있고. 문어 같은 사람도 있죠. 그죠? 위장의 천재. 여기 가면 이 모습, 저기 가면 저 색깔, 저기 가면 저 모양. 여러분, 어떤 게 그 사람일까요? 여러분, 정말 좋은 사람은, 정말 진국인 사람은 보이는 게 다인 사람이에요. 그 보이는 게 모든 거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그들을 뭐라고 불렀죠? 그리스도인이라 했어요. 그리스도밖에 안 보여.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체가 저 세상에 대하여 다 보여지는 존재가 돼.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다 보여지는 사람, 보이는 게 전부인 사람. 아멘. 여러분, 우린 전부가 보여지는 존재가 돼. 우리를 통해서 뭐가 보여져야 돼? 복음이, 내가 믿고 있는 사람임을, 내가 크리스찬임을, 내가 말씀 있는 사람임을, 세상 법을 따라 살아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갈급함, 하나님으로 살아내려는 그 당당한 신앙의 힘이 있음을, 계속해내는 힘이 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이 다 보여지는 삶.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겁니다. 진짜 진국은 보이는 게 다인 사람이에요. 봤는데 까니까 또 있네. 까니까 또 있고, 이 모양은 또 다르고 저 모양은 다르네. 봄철이 다르고 여름철이 다르고, 교회 오면 다르고 나가면 다르고, 교회 오면 너무 할렐루야, 나가면 완전 놀새가 돼 있고, 교회 오면 사명, 나가면 혼자 방황하고 있고, 때로 방황하고 있고, 몰려다니고 방황하고 있고. 여러분, 보이는 게 다인, 다 보여지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고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자체가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영적 의미 최고의 퍼포먼스잖아요. 뭐에 대해 죽은 겁니까? 옛것에 대하여, 죄에 대해 죽고, 그 십자가가 그 죄에 대해 죽고 세례의 절정이죠. 그리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한 생명에 대해 다시 부활하는 최고의 새 부활이 우리의 응답입니다. 그 세례로 완전히 죄에 대해 죽고 거듭난 우리는, 우리 성도는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났는데 사실 뭐가 부족한 거죠? 존재적인 축복, 소금과 빛, 다 알겠어. 내 존재가 된 거 인정, 그래 알겠어. 근데 뭐가 부족한 겁니까? 거듭났는데 사실은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존재로 살아가는 실력이 안 되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 운동하는 사람들 알겠지만 프로에 입단하는 2부 리그든 프로에 정식으로 2부 리그라도 탁 들어가면 처음에 2부에 뛰잖아요. 웬만치 탁월하지 않으면 1부에 바로 못 갑니다. 뭐 야구도 마찬가지. 9년 10년을 2부만 있다가 사라지는 친구도 너무 많아요. 몇 년 만에 방출되는 거. 날다 긴다는 이 고등학교 대학교 때 탑을 찍던 친구들이 프로에 들어가는 거예요. 야구란 인생 중에 0.1%, 0.01%가 프로에 입단하는 겁니다. 성공한 거예요. 인정받은 거예요. 그 실력으로는 대한민국에서. 그런데 1군으로 주전으로 들어온다는 건 또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거기서는 뭘로 승부를 보죠? 들어왔으면 실력입니다. 프로 선수가 됐어요. 된 건 맞다니까. 근데 뭐가 안 돼? 실력이 안 돼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주신 존재적인 축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권세 있는 자로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면 알겠어. 믿음 있어. 인정해서 다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고민해 봐야 될 것은 그 부름 앞에 오늘 말씀의 성취를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뭘 고민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살아가는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이 복음의 사람의 가치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실력이 안 돼요. 삶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그런 줄 아시고 넘어가 볼까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 때문에 내가 속았어요. 쉬면 되는 줄 알았어. 그렇죠?
29절 읽어봅시다. 뭐라 했나? 시작. 다 끝. 그게 다 끝냈으니까 난 이제 쉬면 되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 교회는 늘 쉬게 할 것이다. 아, 감사합니다, 주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쉬면 되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께서 뭐 하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 그래 놓으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멍에를 메라. 그리고 또 뭐 하세요? 그리고 내게 배워라. 내 멍에를 메고 와 쉬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이 존재된 축복이 됐으니까 되는 줄 알았더니 뭘 하래? 내 뜬금없이 내 멍에를. 주님의 멍에가 뭡니까? 십자가의 언약의 성취의 길. 그리고 뭘 배우래요? 내게 배워라.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뭘 얻는다고요? 쉼을 얻으리. 내가 너를 쉬게 할 건데 그 쉼이 어디서 나와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것에서 나와요. 우리 세상의 방법하고 완전히 반대죠. 우리 쉬라는 건 뭡니까? 안 건드려야 되잖아요. 일단 저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이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뭐 일을 하는 거 소라고 치면 멍에가 소가 지는 거잖아요. 소. 그러니까 소가 한 짝이 있어야 돼요. 한 짝이 한 결이라 결. 열왕기 상입니까?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열왕기상 19장 17절, 19절 그때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 엘리야가 엘리사를 제자 삼았을 때 뭘 보고 하고 있었죠? 이 밭 갈고 있었잖아요. 밭 가는 소가 몇 결이짜리였어요? 12결이. 그럼 소가 몇 마리가 있는 거예요? 네? 한 결이 소 2마리잖아요. 같이면. 소 20마리 세워놓고 밭 갈고. 그 스케일이 보통. 그죠? 근데 그게 혼자 다 간 게 아니고 사람이 연합해서 가는, 우리가 뭐 옛날에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하듯이 소를 툭 다개놓고 뭐 이게 무는 걸 한번 2개씩 해서, 근데 그 12번째 결이 맨 끝에 있는 12번째 그 자기 소였겠죠. 거기 같이 연합해서 쭉 소를 연결해 놓고 쭉 몰아서 한 집씩 이렇게 해주는 연합된 그런 한 현장이었다는 거. 우리 옛날 새마을 운동 같이 막 같이 12결이째 그 사람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름을 받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소를 잡아버리죠. 술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들과 나누고. 근데 그것을 뭘로 해요? 소를 잡았던 멍에, 소의 독을 나무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불을 떼서 자기 소를 잡아서 하나님과 사람 대접하고 주를 따라버려요. 결단성, 즉시, 그의 스케일. 이 한결이 딱 안에 주님과 함께 있어. 그러면 하나의 자리를 누가 한다는 얘기죠? 내가 한다는 얘기다.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한결, 한 멍에 2마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유대적이면.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나요.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와. 주님 뭐 하는 거죠? 이제 나와 일하자. 내가 하는 일 같이 나와 일하자. 그처럼 같이 멍에를 메고 같이 걸어가려면 익숙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호흡도 맞아야 되고 걸음도 맞아야 되고 힘쓰는 것도 맞아야 되고, 그죠? 멈출 때도 맞아야 되고 방향할 땐 더 잘 맞아야 되고, 그죠? 발걸음도 맞춰야 되잖아요. 엇박자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제대로 거는 얘가 자꾸 엇박 내봐요. 승질나요. 지금 주님이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이 길이 힘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은혜만 받으려 하지 말고 이제 생각의 전환을 해야 돼요. 부름 앞에 이 신앙생활에 대한 부름받은 이 땅의 삶에 대한 이 시선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축복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축복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어디 성경에 있으면 축복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구약의 전부 축복인데요, 언약 성취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주신 것이죠. 신약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는 거, 이 길이 힘든 거란 말이에요.
주님과 보조를 맞춰 함께 걸어 이 길을, 언약의 길을, 우리 당대 세계복음화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마지막 이때의 길을 걸어가는데, 주님의 걸음과 호흡과 주님의 이 스텝에 우리가 맞추려 하는데 실력이 돼야 한대요. 딸려. 우리가 바울 정도면 그저 엎드리게 될 텐데, 우리 귀한 이 바울이 이 정도 숫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었지 밖에 막. 그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과 걸음 맞추고 힘 맞추고 짐을 같이 지고 예수님과 걸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지금 실력이 딸리는 거예요. 소금과 빛 되는 존재로 이렇게 배워가는 걸음, 이 걸음이 지금 우리가 뭔가 실력이 딸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멍에를 메고 어디를 가며 무엇을 해 가느냐, 이것으로 성장해가, 이것마저도 불확실한 성도들이 많아요. 당면한 내 앞에 현실, 이렇게 믿고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고, 잘 믿고 싶고 축복하고 싶고 잘 섬겨내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주님과 가까이 들어왔는데 엇박이 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못 쫓아가겠는 거죠. 예. 근데 주님 참 고맙잖아요. 막 하다가 자꾸 엇박이랑 안 돼, 안 맞아, 호흡이 너무 안 맞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멍에 이렇게 풀러주고, 야 너랑 나랑 안 맞다, 가. 이랬을 것인데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를. 오늘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 영토, 주권, 백성이라는 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왕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 산상설교는 하나님의 통치 개념적 선포입니다. 나라를 두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통치 개념적 선포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는 게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이룰 것을 기준으로 두고 지금 권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많이 생각하고 들으시고요. 이후에 한 주에도 몇 번 들으세요. 여러분, 강력한 권고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생사의 기준을 두고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것으로 죽고 사는 문제예요.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느냐, 단지 죽고 사느냐 넘어서 영원히 죽고 영원히 사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생사의 문제의 말씀을 주는 강력한 권고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나라 법에 쓰레기를 버리면 사형이야, 죽어. 제가 옛날에 싱가포르 갈 때 모르고 껌을 가지고 왔어. 어디 이 옆에 이 백에다 넣어놓은 게, 거기에 껌이 있더라고. 그 걸리면 거기 벌금 내잖아요. 길거리 씹으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그 맞아. 태형 맞아, 태형. 뭐 20대, 심하면 뭐 30대도 때려요. 껌 뱉었는데 걸리면 어떻게 되죠? 그건 엄청 맞아요. 그건 태형이 있잖아요. 외국인도 똑같이 때려요. 묶어놓고 때린다고. 그냥 때리면 진짜 아프게 때려요. 온 힘을 다해 때려요. 20대 맞으면 여러분 병원 입원해요. 30대까지 때린다. 외국인 상관없어. 근데 내가 모르고 호텔에 아침에 나오다가요, 껌이 있네. 입에 줄줄줄 씹고 호텔에 나오다가 생각이 나, 이거 싱가포르지. 딱 이렇게 씹으면서 로비까지 나왔는데 씹다가 직원하고 딱 마주쳤어요. 근데 괜히 내가 주눅이 되니까 껌을 꿀꺽 삼켜버렸어요. 경찰도 아닌데. 왜 그렇죠? 거기 기준이니까. 괜히 내가 놀래. 안 돼. 괜히 경찰도 아닌데 딱 직원 눈 마주친 거에 씹다가 꿀꺽 삼키고 가다가 그냥 다 버려버리고. 그렇죠? 기준이라는 게 생겨버리니까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오늘 그런데 만일에 그게 사형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라도 말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중한 기준이라면. 만일에 그게 사형이라면 뭐라고 했어요? 큰일 나네. 모르는 사람, 야 빨리 껌 뱉어, 버려, 아니면 삼켜, 들키지 마, 하겠어요, 안 했겠어요? 하겠죠. 여러분, 정말 중대한 생사의 문제라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도 말해줄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오늘 그런 기준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생사의 기준이니까. 사람은 실체적인 이 신체가 있어요. 또 실체적인 정신이 있고 실체적인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게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자, 근데 로마서 12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1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권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네? 권하노니, 오늘 이게 요 말씀입니다. 완성한다는, 완성된, 반드시 해야 되는 완성이란 개념의 용어로 써 있습니다. 권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권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죠? 거룩한 영적 예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몸, 육신. 우리 삶을 말하는 거죠. 육신의 존재, 실체이고 육신의 실체인 우리의 모든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몸이, 우리 육신이, 삶의 영역이 실제 어디에 지배를 받을까요? 의식의 지배를 받습니까? 무의식의 지배를 받습니까? 사실 우리의 몸은 무의식의 지배를 받아요. 아니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의식은 단번에 형성될까요? 오랜 시간에 거쳐서 형성될까요? 오랜 시간의 영역이 형성됩니다. 우리가 의식하고 한다는 것은 힘든 거예요. 뭐 계속 의식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은 힘들고, 그죠? 반복되어 어느 날 당연한 내 것이 됩니다. 근데 우리 몸을 주장하는 대부분은 무의식입니다. 무슨 개념이냐? 무의식으로 하는 건 전혀 힘들지 않아요.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밥시계 마냥. 여러분,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요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말하면, 요즘 용어로 말하면 루틴, 패턴, 이게 무의식입니다. 나만의 루틴이야. 내 루틴, 내 패턴은 이게 맞아요. 아닙니다. 이거는 무언가를 계속 거듭하고 반복하고 계속하다가 그게 내면의 자아가 형성된 거예요. 그렇게. 이것이 삶의 정체성이 돼버리는 겁니다. 루틴, 패턴,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 그러면 문제는 뭐냐? 우리의 무의식이 그리스도 알기 전에 그 무엇의 영향력,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복음 모를 때 우린 죄와 육신, 세상 것에 대한 영향력과 지배를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완전 담나기 전까지 우리는 종교성, 거기에 플러스 종교성.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보면 우리가 사람들 애들 키울 때도 봐도 여러분 우리가 뭐 어디 잘할 때 죄 짓기 위해서 죄 짓는 걸 어디가 학원 가서 배워서 온 게 아니잖아요. 어디 가서 배워서 왔어요? 죄를 하면 제대로 져봐야지. 학원 가서 심화 과정, 고급 과정, 그렇게 배워서 죄를 이렇게 해서 배워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제 좀 애들 모여지는 교회 가서 유아실이나 이런 데 가보면 주일날 걔들 모이면 정말 어떤 데죠? 막 제2의 6.25 사변이 일어나잖아요. 애들이. 누가 어린애를 순수하고 막다 그랬어요. 그런 놈 없어요. 정말 동족 산잔의 비극이 거기서 일어나요. 막 원하는 대로 뺏고 막 제 마음도 뺐다가 쟤 울고 막 나중에 부모도 곤란하게 만들고 선생님이 곤란하게 만들고 막 꼬집고 핥히고 심한 놈들은 깨물고 힘 있는 놈들은 막 가서 밀어버리고 왜 유아실 이 선생님들이 간 늘어져 막. 정말 뭐 극단적인 예로 그렇지만 뭐 그렇잖아요. 그 애들이 어디서 배워온 건가요?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이면 사람은 이 죄의 속성이 그 영향력이 있어요. 애들이 얼마나 사악한데 막 울음으로 어른을 다 지배하잖아. 막 진짜 슬픈 것도 아닌데 막 우와 하면서 막 그 눈빛으로 막 여러분 어른들을 다 조종한다니까. 다 알고 있어요. 2살, 3살 얘 다 돌아가요 벌써. 어떻게 하면 해주는지 다 알아요. 사악한 존재예요 애들은. 여러분 우리 그게 있단 말이에요. 무의식의 지배를 합니다. 우리 삶도 여러분 무언가 계속 반복되는 게 어느 날 여러분 무의식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의 패턴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루틴이라고 하는, 난 이런 삶이야, 이게 편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되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몸은 무의식의 세계의 대부분을 지배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하는 말이지. 이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됐다는 거죠? 이제 죄가 주인된 무의식이 주장하는 체질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싸움이 쉬워요 안 쉬워요? 여러분이 마땅히 당연히 하던 것에 대한 이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함과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내 루틴 그 어떤 여러분을 계속 삶에 예배가 없고 말씀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감사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여러분의 지금 삶의 모양으로 만들고 있는 그 루틴, 여러분의 무의식, 여러분의 삶의 패턴, 그런 의미 싸움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말, 성격, 체질, 기질 다 포함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린 더 이상 죄가 주인 되어주고 그동안 수없이 무의식으로 내 생에 쌓여서 내 속에 정체성이 된 무의식의 체질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짐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볍고 쉽다. 우린 무겁고 겁나 어렵다. 이게 완성된 응답이라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것을 이뤄갈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이 싸움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죄와 삶의 속성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믿음 얻은 후에 거듭난 후에 우리의 최고의 가치 있는 싸움을 뭘까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무식 지배받는 삶을 뭐 하는 거죠? 개혁해내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육신의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나와 함께 일하자. 주님과 한 멍에를 메고 주님의 스텝을 밟고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그 여정을, 그 걸음을 따라낼 수 있고 받아낼 수 있는.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왜 그렇죠? 그렇게 하면 누가 역사한다는 거죠? 주님이.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의 법, 삶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어요. 소금과 빛된 자의 삶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멍에, 주님과 함께하는 멍에 같이 가는 거, 예수님같이 멍에를 몰고 가는 거, 이게 너무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이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내 멍에를 모고 내게 배워라. 우리가 지금 이 배움에 대해 실패하는 자가 많습니다. 자꾸 엇박자내면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야, 넌 안 되겠다. 벗어. 그 발로 뻥 차버리고 딴 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내가 우리 딸을 예를 들어 피아니스트를 만들고 싶어. 세계적. 어렸을 때부터 넌 피아니스트가 돼야 돼.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돼. 근데 얘가 자꾸 바이올린에 관심이 가. 오늘 내가 중학교를 딱 졸업하고 이제 진짜 본격 입시를 준비하고 큰 외국에 좋은 학교를 가야 되는데 고등학교 다 할 때가 됐는데 얘가 점점 바이올린에 관심을 가. 부모의 의지는 확실해. 얘는 뭐가 돼야 돼? 피아니스트가 돼야 돼. 그래서 내가 가서 저기 가서 엄청 좋은 정말 역사가 있는 학교 따고 왔더니 50억짜리 피아노를 딱 갖다 놨어. 그럼 머리가 있는 애라면 뭘 느껴야 돼요? 50억 미쳤네 이래야 됩니까? 부모의 뭐가 확실해요? 내가 널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좋은 피아노를 사왔어. 50억. 부모가 부모의 뭐를 이해해야 돼요? 내가 피아니스트가 되라는 의지가 뭐예요? 확실하시구나. 근데 주님이 그런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 아들의 그분의 대가를, 그분을 지불하셨어요.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뭘 대가를? 하나님 자신을 대가, 그 대부 지불하셨대요. 우리 죄와 죄성에 대해서. 그리고 뭐 하기로 작정하신 거죠? 우리를 팔복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의 강령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소유한 자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존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실력 없는 나를 하나님이 내가 엉애를 받침매고 내가 같이 나와 함께하고 이제 나에게 배워. 근데 포기가 있어요 없어요?
주님의 확고한 의지요. 너와 함께 일해서 너희 인생을 통해서 내가 같이 가고 주님과 이루실 일을 너에게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포기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 대속제물로 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주셔서 하나님과 동일한 성자 하나님이 날 위해 죄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포기될 수 없는 존재. 자, 오늘 그 말씀 가지고 우리 마태복음 5장으로 오늘 말씀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뭐라고 오셨다 말하죠?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성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1.1획이라는 게 히브리어 이렇게 알파벳 보면 요드라는 게 있어요. 요드. 우리 쉼표같이 생겨서 찍찍어요. 이 자음 문화잖아요. 히브리어는 이 자음만 사용합니다. 읽는 모음은 원래 히브리 이때 원문에는 모음이라는 게 안 써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도 익숙해서 다 읽어요. 후대에 사장될 뻔하다가 모르니까 이제 모음을 해서 모음을 깁니다. 아에 이 오 우 뭐 이렇게 모음을 찍어서 여기 히브리 안에 뭐 점이 있어요. 점 2개, 점 3개, 삼각형 찜, 점에다 이렇게 긴 2줄 모음 소리를 발음을 못 읽으니까 못 읽는 뭐 자음들이 많으니까 사장될 뻔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어 배울 때 한국에서는 이 모음을 섞는 것들 다 배워요. 무슨 법칙, 무슨 소리 막 히브리어 다 머리에 쥐납니다 말해서. 근데 거기에 요드라는 점이 있어요. 참 이게 하나 붙으면 완전히 다른 말이 되거나 뜻이 변화되거나 형태적인 말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완성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은 포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쉼 없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근본 목적을 하나님은 중도에 멈춤 없이 끝까지 이뤄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신 겁니다.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다 이룬다는 거예요. 온전히 완성한다는 의미를 오늘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완전하게 이루시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19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의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러면서 이 말씀 완성을 하면서 지금 사람 얘기를 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돼요?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건 지금 팔복에 부름받아 빛과 소금의 삶으로 이제 존재적인 응답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될 부름받은 주님의 함께하는 동역자 된 잔재가 그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이 구원의 복음을 뭐하는 자요? 빼먹는다면, 훼손시킨다면, 온전한 성경의 복음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변질되거나 오염되거나 훼손되어져서 훼손된 복음을 전하고 훼손된 믿음이 되고 훼손된 은혜를 전하고 왜곡된 뭔가를 전한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방법이 존재해야 안 해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만일에 완전히 이런 불을 받아놓고도 우리의 양태가 변화되지 않고 우리의 속성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 주님과 함께 멍에들 메고 갈 수 없는 자가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부분적인 복음을 말하고 내가 훼손시킨 복음을 말하고 내 입장의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부름 받아놓고도 내 수준의 복음, 내 얄팍한 상황을 해결하는 복음, 이 정도의 말씀과 신앙의 삶을 살아낸다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 겁니까? 여러분, 구원의 절대성 앞에, 절대 포기를 모르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의 부르심의 자리에 대한 가치를 이해해야 돼요.
그 뒤로 보면 뭐라고 말하죠? 또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거 천국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안 간다 그런 말씀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 해석할 때가 많죠. 이렇게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삶에 여러분 혹시 삶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훼손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이걸 묻는 거예요. 나는 온전히 완전히 이루려고 왔는데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강령을 가지고 너를 빛과 소금으로 택해서 내 멍에를 메고 함께 이르거라 할 또 하나의 작은 그리스도로 이 제자의 부르심 앞에 말씀의 갈급함을 가지고 말씀을 이룰 자로 세워놨는데 너는 그것을 받아놓고 존재적인 응답을 받아놓고 그 완전히 이루실 그 부름 앞에 서놓고도 그 완전한 복음을 발견하고도 너는 어떤 복음의 삶을 살며 어떻게 살아낼 거냐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말합니다. 이 존재에 깨닫고 나서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도전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똑바로 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를 행하며 이를 가르쳐낼 수 있는 아멘. 저렇게 예수 믿는 거구나. 이것이 예수 믿는 거야. 우리 두 가지가 돼야 돼요. 오늘 이 얘기입니다. 아, 예수 저렇게 믿어야 되는 거구나. 이것이 예수 믿는 거야. 우리는 답이죠. 이것이 우리여야 돼요. 아, 이것이 복음이구나. 그죠? 야, 이것이 복음 가진 삶이야. 우린 두 가지여야 돼요. 언약과 살아냄. 여러분, 말씀이 점점 무거워지죠. 말합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소금이고 여러분이 빛이에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에도 전도자의 축복이 있다가 분명히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도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 천국에 가면 땡큐죠.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부끄러운 구원보다 낫잖아요. 가서 일평생 부끄러운 구원. 그래도 구원 받아야 돼요. 여러분 2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와, 이거 큰일 났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 이들의 의는 뭐였죠? 철저하게 지켜낼라 그랬잖아요. 속으로는 안 믿어도 어떻게 했어요? 보여지는 의야. 이게 의의 기준이야.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게 의의 기준이야. 복음을 놓쳤으면 이게 의야. 그럼 뭐였죠? 철저하게 뭐였어요? 지켰어요. 바리새인들 좁쌀도 샜다니 우리 같으면 정신병 걸려요. 11조 여러분 보리알을 세봐. 정신병 걸린다고. 그 정도로 뭐예요? 이게 의라는 기준 앞에 뭐였습니까? 철저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의는 뭡니까? 그럼 그 짓 하라는 거예요? 10을 정확히 드리고 이틀 3일씩 금식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계명대로 지키고 이 의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 의가 무엇인지 알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의 의, 팔복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소유한 자의 삶.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내는 삶이 이들보다 의를 지켜내고자 하는 마음이 내 삶에 그들만큼 없다면 어떻게 그들보다 의를 지켜내겠습니까? 여러분 종교인 되면 안 돼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는 우리의 삶의 정서가 삶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에요. 완성하러 오셨어요. 온전하게 만들러 오셨어요. 그분이 말씀이 되셔서 말씀을 받아내셔서 말씀의 하나님이 구원을 완벽히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존재적인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이 어떤 위치에 있다는 거죠? 완성된 존재라는 거예요. 완성하러 오신 분. 그분 속에 우리가 들어왔어요. 이제 존재적인 축복을 넘어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완성된 존재입니다. 결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서 완성된 존재. 여러분, 여러분을 바꾸고 갱신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결코 멈춤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그 도전을 말하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적인 심령과 행위를 위해 그렇게 생을 거 그것을 의로 여기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완성된 존재,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마지막 완성까지 그 동시에 끝내버리셨어요. 그죠? 십자가 부활 모든 걸 끝내셨습니다. 완성하셨어요. 우리는 아무 문제였어요. 마지막까지 완성하셨어요. 십자가 부활을 붙들고 믿는 순간. 그런 하나님 그 완성된 역사를 어떻게 보고 계시죠? 하나님은 그것을 현재로 지금으로 보고 계세요. 오늘도 계속 그걸 이루신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그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회복하는 데 더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존재의 삶에 대한 답을 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의 역사, 그 놀라운 성령의 놀라운 충격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완전한 이 삶에 대한 답을 냈어요. 그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 어떤 사람이 됐죠? 결단코 흔들림. 이 삶이 이해된 아브라함, 그죠? 이삭의 명령, 제사 명령 앞에 단호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많은 순교자들, 이름 없는 빚도 없는 그 전도자들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무엇이 와도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에게 주신 의, 그것을 이루는 삶에 대한 자기의 존재적인 그것을 위해 완성된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로서의 그죠? 자신을 이해했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것을 이해하고 끊임없는 그 함께하는 자의 존재로서의 나를 성장시키는 도전이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유별나게 믿어야 돼요.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 야, 진짜 우린 예수 돼야 돼.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돼야 돼. 누가 봐도 여러분, 아, 진짜 예수 믿는 거야. 이게 예수 믿는 거야. 라고 하는 여러분 메시지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오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잘못 말하면 굉장히 육적인 설교가 됩니다. 그들보다 더 그 일을 말하는 그게 의미가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네 앞에 도끼 있다 곧 죽어 이런 건데요. 아니에요. 그들은 의라고 하면 철저하게 생을 걸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의가 아니잖아요. 그 의 앞에 우리가 그 정도도 못 건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겨놓고 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겨놓으신 싸움,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주님이 주신 부르심이 우리의 삶에서 잘 녹여지고 끊임없이 풀어져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쓸데없는 싸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 삶을 이뤄가는 주역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이스라엘과 예수님 당시에 다 훼손시킨 말씀이 됐어요. 하나님 그 부름받은 자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된 거예요. 완성될 완전한 말씀입니다. 이 너희들이 그 완성된 말씀, 완성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 말씀을 완성된 말씀으로 만들어가는 완성된 존재임을 기억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소금과 빛의 의미를 넘어서 더 깊은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어떤 존재라고요? 완성된 존재입니다. 뭐가 하게요? 주님과 함께 발맞춰 걸어가. 주님의 일을 기꺼이 배워낼 수 있는 이 땅의 작은 그리스도와 스텝을 맞출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린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허락하신 인생, 그게 주님과 걸어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결혼도, 여러분의 모든 만남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는 세상 것, 우리 날 지배하는 내용 그 정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혼도 사명으로 해야 돼요. 복음과 언약이 통하는 사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가 소통되는 현장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이 빛이 되는 거예요. 현장을 정복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답고 힘있고 당당하게 여러분
크리스찬,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잘 나타내는 소금과 빛이 되길 바랍니다. 완성된 존재로서 그런 존재임을 이해하는 축복의 증인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름받는 삶의 진정한 의미, 끊임없는 삶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베푸실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증인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존재에 대하여 이제 존재적인 축복을 넘어 완성된 존재로서의 주님과 함께 한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스텝을 맞추며 주님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하여 주의 것을 배우는 하나님의 귀한 증인들로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주의 뜻을 이루는 무대가 되게 하시며 이 땅에 비치고 소금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감출 수 없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여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